창세기서 29장 16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29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아멘.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리브가의 오라비니까 성경 또 한편에서는 동생으로 또 표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한 일족이기 때문에 오라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브가 즉 자신의 모친인 그죠? 야곱의 모친인 리브가 또한 그 리브가의 오라비가 오빠이기 때문에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라반에게 찾아가게 된 야곱. 그 스토리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주제 레아와 라헬 그 가운데에서 또한 라반을 포함해서까지 어떤 스토리들이 전개되고 그 스토리 상에서 등장하는 위치와 지명과 인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떠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즉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실런지 그 교육을 그 눈높이 교육이지요. 눈높이 교육을 받아보게 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칠판을 쓰게 될까요? 좀 가까이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창세기에서 28장을 나눴고요. 오늘은 29장 1절로부터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2절까지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리브가의 또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요청에 따라서 집에서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 즉 하란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일어난 스토리의 전개 우리가 2절까지 나눴습니다. 2절에 특히나 기록되고 있는 우물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크게 세 사건 오늘 이 2절에 29장 2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크게 총 세 사건이 우물 가운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처음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서 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펴셔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출생하고 또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할 때에 미디안 강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죠. 출애굽기 2장 15절로부터 일어난 사건 우리가 다 같이 나눠보길 원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세죠. 저랑 동명이인이신데 오리지널 모세 그죠? 저는 카피본. 오리지널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그 우물 곁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까지 읽어봤는데 뒤에 또 이제 게르솜 그죠? 게르솜이 잉태되는 그 사건까지도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19절까지 나눠봤지만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뭐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자면 그래요. 세 가지만 뽑자면 인자함, 그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인자함이 있겠고 두 번째는 담대함, 그죠? 그 담대함 때문에 또 인자함 때문에 미디안 강야까지 스스로 내몰리게 된 그런 모세의 그죠? 그런 인자함과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다시금 한번 이 미디안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인자함과 담대함을 받고 세 번째는 그 리더십을 봤어요. 그렇죠? 이 리더십이 오늘 나누게 되는 창세기에서 2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물 사건과 어떻게 대조되고 또한 간통되고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고 또 한 가지의 우물 사건을 나눠보면 이렇게 관통되면서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29장 3절 나누고 있어요. 다시 3절 읽습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6절에 이 우물에 대해서 그 하란 땅에 있는 이들이 그 우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유실포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그 우물물을 먹이려고 양떼를 몰고 오는 누구에 대해서? 라헬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6절까지의 내용의 전개예요. 특히나 6절은 라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한 어떤 예시문, 그렇죠? 예견되어 있는 문장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신이 당도한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는 때에 자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이 또한 그 우물 곁에 모인 목자들이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 또한 어떤 땅에 속하여져 있는 민족인지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 야곱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의 전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7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고 울며. 아멘.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요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을 때에 조금 의아한
액션이 조금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지금 어쨌거나 지금 야곱은 이 자신의 삼촌 라반이 있는 그죠? 하란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맛본 것 아닌가요? 그죠? 근데 너무나도 익숙한 땅인 것 마냥 자신이 리더의 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목자고 그들이 양들의 목을 축이는 때가 있고 방식이 있고 그죠? 한데 그들이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양떼를 먹이는 시각과 때와 방식을 어떻게 보면은 묵과시켜 버리고 자신의 임의대로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루고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 이삭의 태에서 난 에서와 야곱, 그 가운데 야곱의 리더십이 얼마만큼 영적으로서도 기치가 높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나누고 왔죠. 출애굽기서 2장 15절로부터의 모세의 그 인자와 담대함과 리더십을 이 창세기서 29장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어린이를 좀 시켜놓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는 데에 너무 유익한 그런 지혜이며 지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한 가지의 우물 사건이 있어요. 이 궁극적인 이 우물 사건을 위해서 어쩌면 이 창세기서 29장에 있는 우물 사건과 출애굽기서 2장 15절로부터의 우물 사건이 등장했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극적인 우물 사건.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실 때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4장을 전부 다 묵상하면 좋은데요. 지금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42절까지 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4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6시는 3시간이 덜 간 거, 그렇죠? 6시간이 덜 간 거죠. 그렇죠? 6시쯤 그러니까 정오 뭐라 그래야 되죠? 6시쯤 된 거니까 때가 6시쯤 됐으니까 또 6시간이니까는 저녁 12시나 오전 12시가 됐겠다.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오전 12시 좀 되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특히나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이름을 그 인자의 이름 가운데 그 신성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에 요한복음서임을 한 복음서임을 우리가 참고하기를 원하면서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6절로부터의 말씀 14절까지 나눠봤는데요. 이 함께 합독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셨다고요? 이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할 때에 특히나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을 겪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의 태생이 아닌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가운데에 들어있다. 고로 함축적으로 영생의 기회는 이 땅에 지음받은 태어난 모든 거민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우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심령 가운데 새겨놓은 채로 이 창세기서 29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게 된다면 이제부터 레와와 라헬 가운데에서, 그죠? 레와와 라헬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토리의 전개가 그렇구나. 짧고 긴 단식 가운데에서 이 강해 설교를 분명히 이해함 가운데에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9장 11절의 말씀으로부터 다시금 나눕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그러니 즉 라헬 그녀의 아버지인 라반이 바로 나의 누구다? 외삼촌이다 라는 것을 통성명했다라는 것이요. 라헬이 달려갑니다. 그 아버지 라반에게 알려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이 그 라헬의 이끌음을 통해서 라반과 소통을 하게 하지요. 연결고리. 그리고 라반이 야곱이 전한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겠지요. 왜 왔을까?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심도 있게 달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왜 왔냐라는 거예요. 라반이 묻는다면 그에 대한 answer를 해야 됐겠죠.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삼촌, 외삼촌, 내가 여기에 어찌 저차해서 왔습니다라고 말함 가운데에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기 때문에 내막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내막을 다 말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염두에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 속이, 그렇죠? 속이 보여요. 지금 어떠한 중심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윤곽이 보인다라는 거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15절의 전개의 말씀은요 14절에 또한 1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함 가운데에 함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라반의 언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두 딸이 본론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자, 여기서 레아는 히브리어로 들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들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보길 원하고 또 라헬은요 암양이라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뜻이 암양이라는. 네. 그 참 이 스토리를 30장에서 31장까지 전개되는 그 내용들을 나눠보면은 아시겠지만, 네, 암양이든 순양이든 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순하거나 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들이받는 그런 게 있다. 네. 그렇게 히브리어로서 레아는 들소를 나타내고 라헬은 암양을 나타내요. 그렇게 16절이 나오고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게요. 또 다른 번역서와 특히나 히브리어 원어를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 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레아의 수식어예요. 레아가 갖는 시력이 약하고라는 뜻이 뭐 몽골리안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요. 눈이 부드럽고 선하고 약해 보이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두셨으면 좋겠고 또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립답다라고 17절 후반절에 또 써 있네요. 그렇죠? 이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합니다. 야페의 뜻은요.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 곱고 또한 아리따운이라는 표현을 곧이곧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속성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눴고요. 18절에 야곱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 야곱의 반응이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의 전개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플러스 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요, 7이라는 숫자가요, 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뭐다 다 맞아요. 맞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왜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 뭐 원시부족, 뭐 미생, 뭐 뭐라 했죠, 미개인들 말고는 우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7이라는 숫자를요 관가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즉 일요일, 썬데이까지, 이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그렇죠? 하루를 24시간으로 24시간을 7일로 하면은 이 한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을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뭐 7일, 뭐 7주, 뭐 7년 이런 숫자가 나오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뭐 여기서 의미를 막 오버해서 부여하자 이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반 외삼촌에게 봉사하는 시간 7년을 뭐와 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또한 이것이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기쁨이 되고 기쁨의 연속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여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짤막하게 저의 작은 주님의 종의 그 묵상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나누고요. 이건 좀 제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나눴고요. 이런 거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또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 7년이 훌쩍, 그죠? 넘어갔다라는 거죠. 7년이 흘러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누구를요? 라헬을 주소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갑자기요, 우리가 읽는데 뭐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지금 물 흘러갔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내용의 전개는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야곱과 7년 동안 그의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며칠과 같이 봉사한 이유 까닭이 바로 자신의 눈에 들어온 라헬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그렇죠? 그의 딸 레아가 누군데요? 우리가 좀 헷갈릴까 봐 좀 써놓을게요. 첫째 딸이 누구? 둘째 딸이 라헬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23절, 24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레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음 가운데에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어떻게 행했죠?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라반의 첫째 딸 레아가 야곱의 그
첫날 밤에 그 아내로 섬기게 됐다라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더 나눠봤기 때문에 이 내용의 전개가 뭐다? 맞나요? 이 한자성어가 인과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죠? 레와와 라헬을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 좀 궁금했어요.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그 13절에 라반 자신의 삼촌에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말씀을 라반도 알고 있었나?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Y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Y가 나와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창세기서 27장 27절에 기록되고 있는 배반의 혹은 속임수의 입맞춤이라고 그 슬로건이 달려있는 사건 몇 사건 가운데에 하나지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죠? 군호를 짜서 예수님의 손에 입맞추고 예수님을 잡혀가게 만든 그런 군호와 같이 배반의 입맞춤. 그 25절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27장 27절과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탐독하실 때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세기에서 27장 27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왜 Y가 이제 나와요. 정말 재밌게 또 흘러가죠. 26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시족 가운데에서 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또한 리브가 아내인 리브가 사이까지 그 땅 가운데에서도 장자의 축복은 말 그대로 장자가 받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란 땅에서도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방의 땅 하란에도 이런 전통에 있어. 이거를 지금 명분으로 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는 거예요. 라반이. 근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뭐 된 건가요? 그러면 속임수를 쓴 거죠. 라반이. 이거가 정말 쪽집게로 딱 짚어갖고 딱 뽑아야 되는 하나의 말씀의 하나의 줄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인과응보 이른바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또 이 인과응보에 대한 속임수뿐만이 아니라 속임수 당한 것도 모자라서 또 7년에 7년을 그렇죠? 7년에 7년을 또 가중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것도 조금 약간 가미될 수 있는데 7에 49가 아니라요.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족식 가운데에서 중심 맥락의 그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세족식의 중심 맥락의 사상이 뭐냐면 용서와 회개거든요. 그죠? 이거를 언제까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가 뉘우치고 와서 그 깨달음 가운데에 용서를 구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게 뭐냐면요, 77에 49, 49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무한대로 용서를 해줘라. 언제까지? 천국문에 달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중심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맥락이 있다. 근데 지금 라반이 자신의 조카인 야곱을 속이면서 다시금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놓고서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언지를 주자, 항의를 하자, 그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마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범주를 넘지 않는, 진리의 범주를 넘지 않는 상상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풍부하게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성경을 보면서 참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도 아니고 뭐 도를 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8절입니다. 참 야곱이 참 라헬을 얼마나 참 사랑했나. 우리 정말 이거 본받아야 돼요. 라헬을, 물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막 사모하고 이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애티튜드를 야곱에게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8절이에요. 야곱이 그대로 와요.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결국에는 또 7년을 거듭해서 라반을 위해서, 자신의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야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31절부터 내용이 아주 스펙터클해져요. 이제 야곱의 이제 12아들과, 그죠? 누구를 낳죠? 한 명의 딸을 낳아요. 유일한 딸 이름이 뭐죠? 디나를 낳게 되는데, 이 출생의 사건의 전개가 아주 그냥 스펙터클해요. 자, 그 부분의 일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이요,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라는 소주제네요.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이 31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대조거든요, 대조. 그죠? 이 라헬과 레아의 대조, 하나님께 대한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거 다 썼나?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조금 대조를 두셨네요. 대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편견? 좀 차이를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나눠볼 거긴 하겠지만, 이 라헬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라헬의 속성.
특히나 이 라헬이 등장, 레아와 라헬이 등장하기 이전에 리브가가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죠? 엘리에셀. 저는 아비멜렉하고 엘리에셀이랑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신부로 청함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나올 때에 그 모습과는 좀 그 모습 가운데 의해서 좀 대조됨을 보였죠.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비인 라반의 에투투와 상반되는 리브가의 액션, 그죠? 며칠만, 그죠? 이따 가라.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금 어느 정도 예시를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이 집안의 이 대대로 흐르는 이 피에 대해서. 이 라헬의 중심은요, 레아와는 다르게 세속적이고 간에 그 당시 땅에 약간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있었다. 신앙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신앙관 혹은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 멀지 않은 데서 창세기서 31장에서 찾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31장 19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눠볼 것 같네요. 네.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임신한 가운데에 첫째 아들을 르우벤을 잉태케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조금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그 가운데에 언니인 레아에게 하나님의 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태의 축복을 주실 때에 교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 자녀들을 출산한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죠? 이들의 각기 이름이요, 뭐 개똥이, 뭐 소똥이, 누렁이, 삽살이, 이 그냥 의미 없는 이름들이 아니라요. 그냥 너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누렁이야, 뭐 삽살이야, 뭐 이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 다 뜻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교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죠? 보라 아들이라.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신 그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라는 거죠. 보라 아들이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평상시 어떠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자 했었는가? 그것은 둘째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들으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심지어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는 그 뭐랄까 두려움, 소외됨, 그렇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그런 심리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친밀히 돈독히 하는 그 레아를 봤을 때 라헬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좌절됨이 아닌 빛을 보게 되고 엎어짐이 아닌 계속되는 비록 더딜지라도 앞으로 행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자취에 대한 이끄심을 힘의 원동력을 받는 레아를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셋째 바로 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레아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환경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원만한 소통, 그렇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환경의 다스림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이러한 시들을 허락하시옴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아가요 아브라함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 확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몰랐을까요? 야곱이 그것을 레아나 라헬에게 또한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입을 착 닫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정해져 있다. 레아가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 주일날 또 나눠보게 될 거예요. 또한 그와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라헬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물론 12지파 가운데에 또한 누구누구를 낳는지는 이제 주일날 나눠볼 거고 우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납달리가 낳고 그죠? 단이 낳고 아니 죄송합니다. 요셉이 낳고 베냐민이 낳고 했지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주일날 나눠볼게요. 하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긴 했지만 라헬은 그 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결여함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주일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곧 찬송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 레아와
라헬의 사건 또한 라반 또한 야곱 또한 우물 사건들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또 깨닫는 바가 무엇인지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가지각색의 은혜를, 그 눈높이 교육, 눈높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오늘날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핑계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속일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레와와 같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섭리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르우벤이라 시몬이라 레이라 유다라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